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이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카비넌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을 경유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언약의 내용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두 가지 약속이 뭐죠? 바로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비슷한 이름 같지만 뜻은 달라서 아브람은 High Father,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 그 각주에 풋노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한 직역이 나오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할 때 아브라함의 번호가 붙어 있는 분은 그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무리의 아비 이렇게 나오죠.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에 주어진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많은 자손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니까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후손들 가운데는 모두 나온다는 거예요. 열왕도 나온다, 왕들도 나온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많은 아람 민족까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열국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는 많은 왕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유다 지파 가운데 나왔던 그 많은 왕들, 다윗, 솔로몬, 그 유다의 왕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8절에 나온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히브리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게 되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가장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결과 1900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함께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는 개인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지만 내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정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나한테 주신 약속은 뭘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그것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일 것인데 하나는 믿음의 약속, 하나는 사랑의 약속. 그 두 약속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이사야 45장 22절에 나온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옴은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간악한 마귀가 쳐놓은 온갖 그물들, 시험, 올무, 함정들이 질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오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루를 살아도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내 앞에 다가오지만 내가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 45장 22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모태 신앙을 가지고 믿는 가정에서 출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유교, 불교, 무속종교, 무교 등의 가족 배경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하나만 이렇게 건져 올린 줄 알았는데 줄기줄기의 고구마 새끼들이
주르륵 끌려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 예수를 믿었더니 나 때문에 내 가족, 형제, 자매들이 주르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는 나보다 먼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너와 내 집이 라는 말씀대로 온 집안을 구원하는 가운데 나도 동달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약속. 그것은 제가 두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오래전에 놀라운 약속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사랑은 기쁨을 낳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드는 온갖 소원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치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죠.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약이 놀라운 약속의 신약적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는 귀중한 약속인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편 37편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악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 받들어 살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을 다 변케 하셔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요셉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뜻 받들어 살려 했더니
모든 것 하며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었던 형제들과도 다 화목시켜 주시고, 이랬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하여 요셉을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약속, 하나는 믿음의 약속, 하나님을 앙마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사람도 바꾸어 주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소원들까지 헤아리고 살피셔서 그것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두 약속, 믿음과 사랑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약속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차를 쫓는, 믿음의 계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약속,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는 놀라운 약속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은 구약성경 1040면, 구약성경 1040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배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과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의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최대의 약속이에요. 다른 모든 약속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의 이리까지 영영토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성령과 말씀의 약속이 저희 자녀들과 저희 자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약속들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